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됐는데 12년을 지내면서 때로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 처음 할 때의 모습과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고 말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제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는데 저에게는 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아내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 아내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불편한 기색을 하지 않고 잘 참아주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왔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결론은 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 남편이고 아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 하나, 내 생활 태도 하나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가정 생활에서만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모르다가 성경을 깊이 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한 주도 잘 못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던 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새로 생겨나지만 우리의 어떤 인격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성품들은 잘 변화되지 않아서 저분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분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꼬박꼬박 드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이렇게 닿으면 자기 몸까지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을 예쁘게 치장을 하고 거기에 회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칠이 된 무덤을 보면 멀리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칠하는 무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 보이는 무덤 속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이 뼈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오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더 높이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거나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변화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true 와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심으셨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포도나무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십계명이 요약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우상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이웃을 착취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인 우리를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여서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4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지 잘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나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서 나라는 표현을 4절과 5절에서만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을 5이나 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병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의 변화, 육신의 건강의 변화, 영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学때 조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 누나가 결혼하기 전에 없었던 아이가 생기고 태어났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 점점점 커가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커갈까? 여러분 그런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뼈가 똑같은 속도로 자라야 합니다. 뼈가 자라는 속도로 이 힘줄이 다 같이 자라야 합니다. 혈관들이 똑같이 커가야 합니다. 이 피부도 같이 커가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균형이 맞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황후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특이한 병이 걸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신비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 때는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육체적인 변화나 이 정신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조그맣지만 그 태중이 어머니의 그 태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과 피가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태아가 어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자라서 10달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만 나오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이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부모 밑에 자라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송아지 낳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송아지 이렇게 나면 송아지가 처음에는 비틀비틀 하다가 일어서는데 조금 한 몇 분이 지나면 이렇게 걸어다니고 좀 건강한 송아지는 뛰어다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편에서 1년 이상 있어야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또 2년, 3년이 지나야 뛰기 시작하고 또 10년, 20년 동안 부모 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보호를 받고 자라서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부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미국에 온 지가 4년밖에 안 돼서 신기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한국말을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TV를 틀어도 영어가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슈퍼마켓 가서 다 영어뿐입니다. 그런데 두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학원 등록해서 한국말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테이프 꽂고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 배운다는 것입니까? 한국어를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그의 부모의 보호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그들이 신체가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모 안에 거하지 않는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난 그래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에서도 변화되지 않았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뚝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손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6개월이나 됐는데 내가 부모 품에 있겠어? 내가 독립하겠어라고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연장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변화의 능력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앞절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7절에서는 너희가 어디 안에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고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품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격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고 똑같은 옷을 입혀주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침대에서 재웠습니다. 근데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서 허그를 해줬습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그룹 아이에게는 똑같은 음식을 주고 다 똑같은 환경이 주었지만 허그도 해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2, 3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고 허그를 받으며 자랐던 아이들은 건강하게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잘 자랐지만 그런 표현을 전혀 듣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이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걸리거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사랑을 찾으려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인격으로는 제 아이들과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땄어도 제 인격과 제 성품으로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제 아이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때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봉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없다면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교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데는 가장 큰 방해물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기 이전에 그 뒤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는 그 표현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건하게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목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깊은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더 깊이 하고 더 헌신적인 사역자로 세워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시험을 받는데 이 토마스 주교가 시험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왔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사람 마귀가 토마스 주교를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큰일이 나겠다, 교회 대붕이 일어나겠다 해서 여러 마귀들을 보내서 그를 시험해 보았지만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한히가 이런 표현이 나오겠지만 가장 경험이 많은 이 마귀 한 마리가 이 토마스 주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왔더니 이 토마스 주교가 했던 금식을 다 내려놓고 곧바로 교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마귀에게 사탄이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가서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 친구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주교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금식 기도를 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친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그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더 높아진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그 요한 주교를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시험으로 찾아왔고 그래서 그 모든 했던 금식 기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는데 세상의 사랑은 비교를 통하여 얻어지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은 13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러한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 허물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일 것이고 내 그런 모든 열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결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참 사랑을 가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쳐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해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말이야 그 주님의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2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0분밖에 기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에 대한 간구가 대부분이지 정말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릴 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 생각이,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제가 세운 이 계획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무리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TV를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전화를 여러분 몇 분 동안이나 하십니까? 그거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펼쳐들기만 하면 잠이 오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읽기가 힘든 것이 때로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읽기의 방법이 때로는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보시죠. 성경은 사랑의 연애 편지이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 성도분들은 이렇게 되면 다 선남 선녀들이시라서 연애 편지를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연애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방 속에 꽉꽉 집어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문을 잠궈야죠. 문을 잠궈놓고 몰래 한쪽 구덩이에 가서 그 연애 편지를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읽고 끝이 납니까?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율법의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를 사용해서 쓰신 사랑의 연애 편지를 합니다. 남편이 내게 다시 연애 편지 써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힘이 이렇게 듭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그 일들을 조금 더 힘들게 느끼지 않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루를 일과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 또는 하루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이 심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앞으로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사탄 마귀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미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열쇠가,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이 짧은 기록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도 내 자녀 성공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에게 어떤 피전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들고 연약해진 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런 어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날마다 허그하시며 나를 날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이미 임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 연약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끝까지 붙잡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